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강자만이 사는 세상은 동물의 세계이고 본능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계는 약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도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 사람은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왔기 때문에 믿음이 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경도 모르고 교회 생활도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세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잘난 척할 수도 있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안이 꼽게 보거나 비판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받아들이다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싫은 사람은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것이 그들을 돕는 첫걸음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껴안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고치는 곳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약한 자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연약함과 약점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야단치고 채찍질하고 신경질 내지 마십시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살아납니다. 충고하고 야단하고 비판하면 아이들은 멀리 달아날 것입니다. 사랑 외에는 진정한 치유가 없습니다. 야단치고 비판한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바울 당시의 교회에는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많은 경우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마음에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음식을 골라 먹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은 나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시험에 든다면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기준에서 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인지 확인하고 그렇다고 판단되면 두말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싫은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방법이 틀렸고 내가 싫어하는 방법이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고쳐집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틀린 것을 계속 지적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3절입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먹는 사람은 이것은 먹고 또 이것은 못 먹는 사람을 보면 우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작으니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조금 더 기다려주고 지켜주면 저 사람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따지고 야단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엇을 먹는 것에서 항상 걸리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잘난 척한다고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은 고쳐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고쳐야 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신다면 우리도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4절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자꾸 세워주는데 너는 왜 자꾸 허무느냐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허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허무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심판을 하는 분도 원수 갚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의 좋은 것만 이야기하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자기는 못 속인다느니 척 보면 안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지적할 때 세 손가락은 항상 자기를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남의 잘못을 들추는 일에 예민하지 마십시오. 알아도 모르는 척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격려해 주십시오. 제일 위대한 것은 알고도 속아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속이는 것을 알아도 속아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넌 형편없어라고 말하지 않으셨고 넌 진실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넌 훌륭해. 넌 앞으로 큰 일을 해낼 거야 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축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아이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축복해 주십시오. 매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사랑을 먹고 자라고 용서를 먹고 자라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용서받아야 하고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게 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혹은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다라고 구분하게 됩니다. 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순간 바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항상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감을 앞세워서 누구는 이것이 나쁘고 또 누구는 저것이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제 선악과 먹기를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넘어지고 실패해도 좋습니다. 손해보고 망해도 좋습니다. 내가 만일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누구도 좌절하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